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바나바 섬김이 사역 훈련 마지막 시간을 맡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책임지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당진감리교회 바나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허재석 권사님 피아노를 요즘에 배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조금 치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점점 발전하시는 것 같으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은 주님이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 영광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바나바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다.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뭐 하자고요? 죽기 전에 쓰임받자. 내가 죽기 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워주시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오늘 좀 하실 것들이 좀 있는데 지난 48페이지죠. 제4강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잠깐 복습하고 뒤에 못했던 부분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50쪽 보시면 사람의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 뭐 어째서, 교회 식사가 어째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넘버원은 성도들의 태도,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라도 나를 정말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공동체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결국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항상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문제고 성도들의, 신자들의 태도다. 그럼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 51페이지 보면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슨 현상?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끼리끼리. 우리 잘못한 게 내가 뭐 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끼리끼리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친절. 내가 불친절한 게 뭐가 있어요? 친절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내가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고 항상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 친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말씀 나눴던 거 생각나죠? 18교회 해가지고 환영하는 미소 10점 뭐 이런 것들 그거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 온 사람들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서 내가 환영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차가운 차냐 따뜻한 차냐만 들고 있어도 대답을 바뀐다고요. 연구 결과가. 내 마음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화장실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동행하셔야 되고,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프라임 타임이에요. 그 시간이 가면서 세 사람씩 소개시켜주면 되고, 가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칭찬하고 할 얘기들을 탁탁 준비해서 하시면 좋죠.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말 해야 된다. 정말 선한 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에 정말 착하고 예쁘고 선한 말 하셔야 되고 겸손한 말을 하셔야 돼. 그분이 세 마디 하면 나는 네 마디 하면 돼요? 안 돼요. 들으셔야 되고 내가 말을 정말 예쁘게 착하게 선하게 아주 그냥 은구슬의 쟁반에 올라가는 그 구슬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헌신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큰 3번 보면 예배 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배 후에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좀 이 교회 이렇게 좀 식당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드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신자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처음 왔었을 적에 한번 보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쇼핑한다 그래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민교회 있을 때 그 얘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익숙해져서 교회 쇼핑하러 왔다 그러면 그 쇼핑 잘하시고 가시라 그래요. 그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탐색하고 이 교회가 어떤가 보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세가적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얘기를 제가 들어요. 장로교인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회를 다 다녀보다가 어쩌다 당진교회 와서 여기서 등록을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딱 왔는 지난주에 요번 주에 등록하시고 예정된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왔다가 등록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고 그 인도하신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분이 등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평생에 붙들고 사는 말씀이, 집사님이신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주일 딱 왔더니 주일 설교가 그 말씀이래.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등록하시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식당도 가볼까 어쩔까 그런 생각들 가지는 여러 분이 계신데, 그때 누군가 그분의 마음을 딱 찾아가서 환영하는 미소하고 친절한 말과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은 차량 봉사도 이렇게 하셔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더라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은혜가 싹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예배 시간에 목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개떡같이 얘기했어도 예배 끝난 다음에 찰떡같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역들,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렸죠. 저희 딸 아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내가 어슬렁하면 누가 와가지고 밥 먹자 그런다, 누가 와서 차 마시자 그런다. 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 하셔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큰 두 번째로 방법론적 고찰에서 영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죠. 짧은 기도,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습관이 되셔요.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습관처럼 짧은 기도, 그게 영의 언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절을 갖출 것 했습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절 갖춰야 돼서 옷차림을 우리가 좀 적절하게, 너무 사치스러워도 안 되고 적절한 옷차림 해야 되고,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 되고, 항상 표정, 사랑, 상냥함 잊지 않고,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한 경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인사할 적에 단추를 이렇게 보란 듯이 단추를 이렇게 잠고 나서 그분이 존중을 받는다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인사,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안 되고, 항상 집중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절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할 것, 60페이지 끝에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해도 되실 분이 있고, 그러면 안 될 분이 있고,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기도 5분 하는 것도 힘든데 기본 5분, 기도가 5분이 뭐야? 30분은 해야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큰 네 번째로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들을 것. 우리는 잘 들어줘야 됩니다. 바나바들은 먼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좀 질문도 필요해요. 그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테크닉이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작은 1번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눈을 딱 쳐다보는 게 예의인데, 우리는 또 딱 쳐다보면은 좀 민망하니까, 그렇다고 눈을 딴 데 둬서도 안 되니까 요 미간하고 이마하고 코하고 요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가끔 눈도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성도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적에, 인사를 악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악수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쳐다봐야죠. 이렇게 악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안 돼. 그분의 마음이 존중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습관이죠. 악수할 적에는
딱 눈을 보면서 악수를 해야 되고, 성도 간에도 때로는 저한테 좀 지나치게 오래 악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손을 안 놓고 막 끝까지 가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뒷사람한테 예의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분, 그 순간에 이분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인사를 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밀기도 안 돼. 항상 집중하셔야 된다. 그분한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작은 두 번째, 상체를 상대방에게 내미십시오. 얘기할 적에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 우리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적에 앉아서 대화할 적에 이렇게 대화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죠. 이렇게 허리를 등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체를 살짝 내밀어서 얘기하라. 근데 그것이 상대방의 존중받는 느낌이 나고, 또 그래야지 우리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가급적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딴 생각 나요. 그래요. 정말 태도가, 애티튜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있을 적에 그 정말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통해서도 말씀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가급적 그렇게 좀 상체를 앞으로 좀 내민다는 마음으로 있으시면 되고, 너무 허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필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좀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내민다. 그것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가 그 성도분들을 일일이 다 보지 못해도 눈에 번쩍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뜨이시냐면,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레이저가 나오시는 분들의 특성은 등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보통 자꾸 딸려와 이렇게. 그거를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서 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딸려오고 있다는 걸.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싶은 사람의 특징도 알아요. 그 특징은 등이 뒤로 가요. 그리고 이제부터 벌써 이게 흐트러지는 게 보이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오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목사와 나만의 비밀 세 가지. 아무도 몰라. 나와 목사만의 비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는 목사하고 나하고 상담한 것. 그건 나와 목사밖에 모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물질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 나만 알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드리는 태도.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도분들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태도 보셨어요? 잘 모르잖아요. 내 친한 집사 권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나는 잘 몰라요. 목사는 알아요. 나만 알고, 나와 목사만 아는 비밀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나와 목사는 알아요. 하나님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 집중하는 태도, 이거는 그냥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그렇게 만들면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안 그러면은 나는 이해 안 해. 뭔 그런가 보다. 에휴, 그 속으로 에이, 이렇게 내가 속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집중할 적에 그 사람의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죠. 세 번째,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여야 한다. 말할 적에요. 그분이 좀 오래 얘기해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집중은 해야 되고요. 미소를 짓는다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거나, 권사님 지금처럼 권사님 끄덕끄덕 한다거나 미소를 짓는, 그 사람은 좀 아픈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아파한다거나, 그 표정이나 내 눈빛이나 얼굴에서부터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관심하는 반응을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것은 상당 기법에도 나와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적에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추임새.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미러링이라 그러죠. 그분이 한 얘기를 내가 그대로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아,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 듣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그 표정뿐만 아니라 질문이나 미러링을 해주고, 또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래서 그냥 잘 듣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의 중간은 끊으면 안 돼요. 이분이 지금 말이 잘못되고 있어. 그래도 말을 딱 끊어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내 말을 딱 끊어 먹으면 기분 안 좋죠. 나는 내 말을 다른 사람 말을 끊어 먹어요? 안 끊어 먹어요? 나는 끊어 먹어요. 아,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나는 보통은 저는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말을 자꾸 끊어 먹는데 끊어 먹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그분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좋은 기법이고요. 7번째, 상대방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경우에도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틀린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새 가족이라 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무시하시면은 좋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고 밝혀줘요. 특히 이제 또 감리교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안 좋게라보다 틀리게 얘기했을 적에 내 마음에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큰 5번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 이제 우리가 뭐 식사 약속 제가 주중에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오겠구나 했는데 전화가 안 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 것. 정말 우리 교회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부정적인 말은 정말 하면 안 되고, 7번째, 자기를 말하지 말 것 했는데 이 얘기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8번째, 상대방에게 들은 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전해줬어요. 그 얘기를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간질이에요. 그게 다른 게 이간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면 안 될 말을 전달하는 순간 말이 이상하게 가요. 그 사실대로 가지도 않아요. 사실대로 가도 그것도 다행이야. 말이 자꾸 이렇게 오염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재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새 가족이 했던 비밀스러운 말을 그거는 절대 지켜야 되고요. 9번째,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시고 사람과 함께 물질도 나누시고 그렇게 나누는 사람 될 것. 그리고 10번째, 큰 10번, 사람을 끌어당기는 3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3번째는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3가지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니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어쨌든 뭐 3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정말 신방도 많이 해봤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뭐 오너들, 기업 오너들도 있고 뭐 교수, 뭐 의사 등등 뭐 사회적으로 뭐 대단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죠.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경험을 깨달아진 것은요, 저는 좀 지위가 높으면은 좀 이렇게 의시되고 교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가 보니까요, 성격들이 겸손하고 털털해.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그리고 저를 존중해줘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집중하고 존경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아주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분들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의시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좀 털털하고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보니까 소위 성공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깐깐하고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은 근데도 저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나한테 잘 관심을 가져준다.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걸 뭐 그냥 뭐 내가 뭔가 교정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받아주는 것이고,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살인범도 살인범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분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상대방이 그 존중하고 인정하는 내 태도가 있을 적에 그 사람이 나한테 빨려오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얘기했을 적에 그 말을 들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애는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끌어다니는 방식이 있더라는 것이죠. 며느리가 왈칵 눈물 흘릴 때가 언젠가요? 여기 며느리가 언제 왈칵 눈물을 흘릴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와서 두 손 꼭 잡고 우리 집 같은 데 와서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만 하면 며느리 울걸요? 상대방을 인정해 존중해주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해가지고 용서하라 그랬지 않냐, 용납하라 그랬지 않냐, 네가 이해해라, 사람 살려라 한 번만. 그럼 며느리가 어떨까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 앞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절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 키웠다고, 용서하지 말라고, 네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인정받고 존중받는지 아닌지는 강하지도 알아요. 사람이 왜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다니는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꾸 뭔가 이렇게 따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돼요. 그냥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 얘기만 하면 알아서 치유가 돼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요. 네 말 다 들으면 그래, 네 말도 맞는데,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틀리던 맞던 무조건 그렇구나, 그래, 그 얘기만 계속하면요 알아서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인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 발견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부분. 99%가 나빠도 1% 좋은 게 있잖아요. 그 좋은 1%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있다고요. 자석에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말, 그런 태도, 그런 애티튜드,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강을 마치고 오늘 5강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지난주에 숙제 내줬던 거 있죠? 우리 좀 숙제를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5강을 할 건데, 숙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숙제를 지금 하시면 돼요. 교회 자랑 3가지, 우리 교회 자랑 3가지, 목사님 자랑 2가지, 장로님 자랑 2가지, 총 몇 가지? 7가지 자랑. 숙제해 오셨어요? 예, 오늘 좀 브레이크 타임 일찍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가질 테니까요. 지금 빵이랑 이런 거 다 나누실 거 나눠 드시면서 화장실로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자랑한 것들, 자기가 7가지 자랑한 것 서로 나누시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휴식 시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Point of view. You thought a game app would actually teach you a language.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자, 다 모이셨나요? 예, 다 되셨죠? 예, 우리 다가 나누시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거 처음에 하신 분들은 7개 하지만 나중에는 비슷한 것들은 본인은 그냥 빼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쭉 한번 발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테이블부터 하실까요? 예. 허재석 권사님부터 해서 쭈루루루 이렇게 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 교회 자랑은 제가 예전에 전온 게 있어서 저걸로 하면 좋겠다 해서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로 저거를 해놨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읍내권으로서 최초 교회 그 면천 삼아 그다음에 당진에 이르기까지 그 지금 현재 이제 최초 교회로 있다는 거가 자랑스럽고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다는 거, 조직이 잘 돼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찬양대는 또 찬양단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 자랑이고요. 목사님 자랑은 여기에서 다 같이 듣던 말씀이에요. 진짜가 나타났다. 난 민망하겠네. 겸손하시고 사람을 세워주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정태민이라는 삼행시를 줬어요. 그래서 정 해보세요. 정답은 성경이지. 태우고 인도하니 민족들 천군만마.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랑은 장로님 자랑은 온화하시고 묵묵히 기도하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동적인 것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삼행시 졌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장로님은 기도협력 증인자. 노력하여 참여하니 섬긴 자. 님들 보며 다음 세대 후원자. 그 장로님들 거 나도 정명환 목사님한테 좀 잘 전달해 주세요. 제가 기획위원회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일 권사님이랑은 교회 자랑은 저는 평범하게 일상에서 느끼는 걸로 적었어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믿음의 자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두 번째 교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친교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나서 사귀고, 세 번째 식사는 무료입니다. 사랑의 남편에서는 차 커피가 무료입니다. 목사님 자랑 첫 번째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 가슴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 지금 40년이 다 돼가지만은 이런 거 이 교회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생기셨고 다 능력과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사모님, 여성스러우시고 믿음에 진실한 모습들, 목사님들의 뒷바라지, 말없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선하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장로님은 안 했습니다. 네. 요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요. 제가 무슨 자화자찬 소리 듣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세가족을 만났을 적에 교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자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순간 막막할 수 있고 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자랑했을 적에 남들은 어떻게 쓰셨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재료가 되니까 같이 나누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드리겠지만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사실 그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데 일단 하여튼 우리가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자, 예, 하시죠. 제 개인적인 목사님 자랑은 제가 느낀 부분으로 들었을 때, 저 아주 개인적인 저는 처음에 목사님께서 약간
되게 근데 진심을 알게 되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은 저희 모든 기관들이 자원하여서 섬기시는 분들이 넘친다는 거,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속으로 특히 속회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자랑합니다.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요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다른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 자랑 목사님들. 예. 교회 자랑 중에 저는 한 가지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헌신적인 그 섬김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면 어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시에 그리고 사무엘학교 이런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고요. 목사님 자랑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설교를 하셔서 설교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강사로 따지면 밀타 강사이십니다. 그다음에 성품이 따뜻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것 같아서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장로님 자랑은 식당에서 만나면은 밥값을 내주십니다. 그다음에 어느 장면이 저희 많이 얻어먹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봉사로 수고한다고 경력차 사주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 만나서 밥 먹을 때 만나면 꼭 사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선점을 얘기하면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시고 또 참석하셔서 이거를 변경 조치해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네. 예, 좋으네 아주. 그런 정보도 우리가 많이 우리 장로님, 나는 경험이 없지만 장로님 식당에서 만나면 밥 사주시는구나. 그런 좋은 칭찬들, 좋죠, 자랑들. 또 빠지셔서 내가 이런 거는 꼭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예, 권사님. 저희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건 목사님 설교도 있지만 항상 그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명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그 자리를 항상 지키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한테 그 전도를 할 때 저희가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데 평안마을하고 노인대학이거든요.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면 부모님들 세대들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평안마을의 시설이라든가 친절, 뭐 대기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참석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좋으세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언제 아팠다 그러면 그걸 꼭 잊지 않고 다시 물어봐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섬세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기억하시겠어요? 기도하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장로님들은 각 부서 봉사하는 분마다 한 분씩 꼭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이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네. 네, 이건 꼭 나누고 싶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게 아마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금 하는 것들 다 좀 정리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저가 처음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원로 장로님들도, 시무 장로님들도.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셔요. 참 배울 것이 많으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실제로 봉사하시는 장로님 만나면 딱 여기 장로님 소개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역들 하시면 좋겠고 지금 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가적으로 만났을 적에 서로 말문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다거나 했을 적에 우리 교회의 자랑을 적절하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자랑을 적절히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말 그대로 적절히 하셔야 돼요. 오버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좀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자랑해도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 제일 최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분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 참 진실하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정도. 저는 말씀의 은혜는 참 많이 받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봉사하실까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여기 태도가 좀 겸손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구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학교 특히 젊은 부모님들의 관심은 내 자녀가 가서 할 교회 학교예요. 여기 교회 학교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리버리하게 막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영아부부터 유치부도 있고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따로 있고 담당 전도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 정말 장점은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참 착하고 선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하고 참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정말 여기 보내기 너무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 클래스 이런 것도 있다. 애들이 인격을 배우고,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 보내지 않고 사무엘 클래스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다. 그런 자랑도 하고, 야실 같은 경우들 우리 애들이 요즘에 몸 찬양도 이렇게 잘해서 신바람 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간식도 많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에 대한 걸 많이 해야 되고, 저희 교회처럼 그래도 어쨌든 많은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이 있는 교회 학교는 당지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것이 저희 교회가 자랑할 거고, 아까 누가 얘기했죠?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 봉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런 것들 잘 어필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유년부 부장님이 초등 부장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정보를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평안마을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잘 섬기고 있고,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도 같이 자랑할 수 있겠고요. 시니어 클럽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1224로 알고 있거든요. 1224분의 어르신들이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실제로 또 수입을 창출하고 또 어떤 노년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니어 클럽 그런 장점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 자랑들하고 목사님, 장로님 자랑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 오늘 열매를 위해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사역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요.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사역이 바쁘다 보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도 해요. 근데 그것은 딱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항상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이나 제 노하우나 제 재주나 제 달란트나 가지고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 한계가 명확해요.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도 이 설교문 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거하고, 설교문 잘 작성됐다 하고 설교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달라요. 누구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영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 그 강대상 위에, 강단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잖아요. 내 재주와 능력으로도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남이 알고 다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성을 유지하셔야 되고,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바나바 인식, 내가 바나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의 서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등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은 종 이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의 종이고,
잊지 않아요. 난 종이다. 난 종이다. 잊지 않죠. 나는 바나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려는 사람이지, 한 영혼을 잘 교회에서 세워주려는 사람이 내 사역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철학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뒤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개업 예배 가면은 꼭 하는 얘기 중에 있어요. 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개원을 하든 개업을 하든 뭘 시작하실 적에 경영 철학이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세요? 대표님이세요? 그러면 거기다 집사 권사도 안 그러고 대표님 경영 철학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한 1초 정도 기다리다 말이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해요. 민망하실까 봐.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사무실에 똥똥똥 놓고 하고 새가족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들어와서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 질문에 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간단하고 명확하게 쫙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주저거린다든지 이렇게 눈을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가 뭐 주저리 1분 2분 계속 얘기한다든지 그거는 꽝이잖아요. 대표님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꼭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근데 뭐 회사가 다 다르고 기업이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정답일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정답은 그것은 정답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제비를 잘못 뽑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 뽑았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철학과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나바가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그것을 원칙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근에도 우리 기업 신방 가가지고 한 목사님 여기 계신가요? 뒤에? 한 목사님 계시네.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이 일해가 와서 10,000원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해가 10,000원만 그러면 뭐에 쓰려고? 라고 대답을 할 것 같대요. 그럼 일해가 말을 못하고 주저리 하고 있으면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럼 못 주겠대요. 근데 일해가 분명하게 아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내가 피자도 사줘야 되고 아유 전도 사업비가 많이 드네? 라고 얘기하면 한 목사님이 그러면 20,000원도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도 주시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근데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걸 뭐에 쓰려고 자꾸 물어보시죠. 너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는데 뭐에 쓰려고? 회사 잘 되라고 하는데 너 뭐에 쓰려고? 자꾸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죠. 우리가 바나바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나는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인식과 함께 내 신앙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우리가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다 상처받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그 분명한 철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의 그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7가지씩 배웠었죠. 기억하시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착한 양심, 중보자, 긍정적이었고 행동했고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요 7가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표대가 있고 이런 인격을 우리가 갖춰가야 된다는 것이고 바나바의 신앙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 성경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내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갖춰질 적에 우린 정말 좋은 바나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나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바 교제를 놓고 나의 부족한 점을 늘 체크하면서 그 부분을 자꾸 개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장 넘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당연히 꾸준한 기도 생활과 네 번째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기도가 멈추면 안 되셔요. 아니 호흡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멈출 수는 없죠. 기도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을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이미 물잔이 엎어져 버렸네. 물컵이 깨져 버렸네. 방법이 없잖아요. 물컵이 깨져 버리고 물잔이 엎질러졌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엔 기도하면 되지 그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나는 엎질러 버렸고 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메이크업 해주신다. 제비는 내가 잘못 뽑았지만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마음은 분명해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하신다. 어떻게든 만드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똥줄이 타야 된다는 거야. 똥줄이 안 타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들은 자꾸 뭔가 엎어지려고 해야 되고 자빠지려고 해야지 우리는 기도를 하는 죄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물 찾으라 그러면은 숨겼으니까 보물 찾으라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보물 찾으라 그러지 않고 주실 것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세배하라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뱃돈 있는 거예요. 세뱃돈 준비하지 않고 세배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그죠 장로님?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세뱃돈을? 미리 헌돈으로 새돈으로 정성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리 은행 가서 다 바꿔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세배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뱃돈 준다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똥줄만 타야지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고 뜻이 없겠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다 있으시죠. 왜 없으시죠? 내가 자녀를 딱 낳으면 자녀를 낳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계획과 꿈이 많아요. 내 계획과 꿈은 사람인지라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하는 순간 내 계획과 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사람인지라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랑 계획과 꿈이 없으시겠어요? 왜 없으시겠어요? 엄청나게 다 있으시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고 역사하시는데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 정말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막 깨진 컵도 다시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메이크업 해주시고 상처난 사람도 마음도 고쳐주시고 다 하셔요. 꼭 여러분 기도하는 바나바들 되세요. 이따가 우리 사역 지침 나누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바나바들은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보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다 하셔요. 나는 부족해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 실수를 했네. 목사님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랬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다시 메이크업 해주시고 내가 엎질른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더 좋은 것으로 부활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바나바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사람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바나바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디즈니랜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애니얼 패스 끊어가지고 새로운 세계 갔더니 놀이공원의 영성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뭐 디즈니랜드 우습게 알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팅커벨이 날아다니고 이게 놀이공원의 영성이 이런 것이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새로운 세계에 거기서는 피터팬이 날아다니고 애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 거기 가면은 뭐 말씀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진리의 비경. 제가 남해바다를 처음 갔었는데요. 제가 창원에서 처음 목회했으니까 남해바다를 딱 가는데 이렇게 언덕을 쫙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쫙 내려가는데 바다가 샥 보이는 거예요. 통영 앞바다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동해 바다는 역동적이잖아요. 와 파도가 치고 서해 바다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잔잔하면서 이렇게 갯벌도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맛이 있죠.
남해바다는 정무라 같아. 제가 느낌에는. 그리고 그게 섬도 많고요. 정무라 같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리의 비경.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 앞 전후 사방이 다 보이고 세상에 한 번에 다 이렇게 돌아가면 다 보이는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말씀의 세계. 그 세계를 봐야 되는데, 맛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야, 그 말씀대로 막 되어지고, 그 뭐 이게 3차원, 2차원 수준에 살다가 4차원, 5차원 새로운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이 세계가 전문줄 알고 결국은 이 세계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가 있고, 와, 그 세계를 보면, 영생을 보면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부화를 보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부화를 보면 누구는 안 팔겠어요?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보세요. 내 재산 다 파는 게 그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그걸 보는, 말씀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나바들이 그 세계를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깐 맛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안에 쑥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바나바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기도의 생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5번째, 성숙하는 신앙 인격. 우리의 인격이 좀 당연히 성숙해야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토털이죠.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인격이 성숙해져야지 되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바나바는 이 부분을 잊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큰 두 번째는 이제 새 가족과의 관계에서 1. 매일같이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을 권하고, 3. 만날 때는 주의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잊지 말아야 하고, 4. 5는 건너뛰고, 6. 일지를 매주 기록 작성해야 되고, 요건 뒤에서 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큰 세 번째,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1. 성도 사이에서 겸손하게 일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는 바나바 사역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TD 다녀오신 분 계세요? TD 트레스디아스. 예, 많이 계시네요. 예. 그 TD가 한참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 아세요? 아세요? 왜 TD가 저도 TD 다녀왔어요. TD 은혜 많이 받고 저도 많은 사람 추천하고 했는데, TD가 교회 내에서 문제됐던 이유는 TD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TD의 성격상 비밀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만 끼리끼리 동질적 응집 현상 해가지고 TD 나온 사람이 수덕수덕거리고 누가 얘기하면 또 얘기 다 안 하고, 그리고 뭐 자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우리만 뭔가 아는 듯이 얘기도 또 안 해.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TD를 보내면 안 된다, 막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게 TD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사역 훈련을 하신 분들이, 니네들은 모르는 나는 뭔가 한 것이 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바나바 사역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지까지 배운 것처럼 더 겸손하고 환영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의 관계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특권 의식 없이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 번째, 기회에 닿는 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바나바 교육에 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해요. 바나바 훈련을 또 이제 다음번 또 한 번 하게 될 적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던데 난 집사님이 꼭 했으면 좋겠어, 권사님이 꼭 좋겠어 해서 권면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사역 섬김의 훈련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내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그래야지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회가 되는 때 이제 격려하고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다. 큰 네 번째, 이제 새 가족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나바 훈련을 받았으니까 새 가족부와의 관계에서라는데 우리 교회는 새 가족부가 없죠. 딱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위원회가 차량관리위원회가 있고 식당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홍보방송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요. 제 마음에는 새가족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그렇게 잘 해서 전체 새가족위원회에서 이제 뭐 바나바 사역팀 무슨 팀에서 잘 조직이 되어가지고 새가족위원회,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일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적에 우리 바나바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활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어떡하세요? 인사하세요? 하세요? 다 하시죠. 저도 열심히 인사하고 제 아내도 열심히 인사해요. 저 라인에 타시는 분들 자주 만나는 애가 있어요. 걔하고 열심히 인사하고 재밌게 친해졌어요 나름. 우리가 옆집 사는 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살 적에 내가 바나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와 복음을 저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악착같이 깎지 마시고, 그리고 사과를 고를 적에 좋은 것만 고르지 마시고, 때로는 남들을 다 안 가져가겠다 싶은 거 하나씩 골라가시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해봤다니까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뭐 좋은 거 골라가시죠. 뭐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무슨 질문에도 난 답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거 골라가시죠? 아니, 제 교회 다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아니 그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되겠어요. 메시지가 되겠고. 버스 탈 때, 대중교통이 할 때, 택시 탈 때, 운전할 때, 특히 운전할 때 그냥 뭐 이제 성격 나오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물고기 붙여놓고 막 샥샥샥 막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나 붙이지 말든지 어느 교회라고 써붙이고.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잘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나바 교육 강의는 다 마치게 됐는데 목사님 좀 나눠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요약해서 바나바 사역 지침서를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요것을 나누고 바나바 사역의 사역 지침서 1. 교우 소개. 기회되는 대로 매주 3명 이상씩 소개하기. 계속 얘기하죠. 이게 참 강력해요. 누군가를 소개해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 장로 합치면 50명 가까이 됩니다. 눈을 들어 싹 돌아보면은 누군가 있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소개해 주시면 소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김건중 장로님 계신데, 김건중 장로님 계시면은 우리 장로님은 차량 봉사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새벽기도 우리 찬양대 있거든요. 지휘도 하셔요.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안내를 하시는데 화장실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할 적에 안내를 하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뭐 사랑 나눔 카페, 아까 누가 그러셨죠? 사랑 나눔 카페는 무료로 늘 주중에도 커피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교회 학교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뭐 그것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 교회 사무실 한번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사무실장님,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만나올, 우리 식사하는데 드림홀,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주차장, 우리 본 교회 주차장 말고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등등 교회 안내를 할 수 있겠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만 등록 권면,
이건 처음에 오셔서 저하고 새 가족이 만나셔서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러면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 가족 성교 공부만이 마친 후 정식 등록할 때 4주가 지나서 정식 등록될 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성경책을 항상 제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쓰고 제 이름 적어서 교회에서는 드리는데 부담되지 않을 정도 뭐 신앙 서적도 괜찮을 것 같고 10,000원에서 뭐 20,000원 넘지 않는 정도의 조그만 선물 하나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바나바 사역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뒤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 사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디서 만나냐면은 담임 목사실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시면 그때 바나바가 내 이름이 불려지면 유현시 원사님 바나바입니다 오세요 하시면은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분 옆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처음 인사를 하겠죠. 긴장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을 만나는 첫 교제 인물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여유와 미소로 반갑습니다. 아무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식사는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식사 때 나눌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또 우리가 밖에서 식사하실지라도 조사하듯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질문은 주의하세요. 그분 너무 많은 막 하면은 안 되죠. 그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전화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주중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몇 부 예배 드릴지 확인하시고 만남의 장소를 정합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시면 2부 예배 때 제가 여기 정문 앞에 저기에 서 있을 테니까요 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주중에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나게 되면은 그게 중요하죠. 전화를 하게 해서 다시 확인하고 만나서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가 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두 번째 주일이 되잖아요. 첫 번째 주일 등록하고 두 번째 주일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 앞에서 그분을 영접해서 데리고 오셔서 가급적 중간 앞이면 좋겠는데 그분이 부담스러우면 그렇진 않을지라도 가급적 중간 앞쪽으로 자리를 두 분이 앉으시면 그때 광고 시간에 제가 호명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아무개 집사님 하면은 일어나실 때 그분이 뻘쭘하잖아요.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때 같이 지금 일어나시면 돼요 하고 같이 일어나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환영하는 노래 불러주시고 또 작은 꽃다발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6번 보시면 가급적 중간 이상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무엇도 열심히 부르고 설교 때 무엇도 한다고요? 아멘. 각인 기억나세요? 각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도 당진교회를 딱 왔더니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각인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아멘 아멘 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바나바라는 분이 가만히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별로 잘 대충 부르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그것이 각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성실하게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된다. 7번 두 번째 주일 광고 시간에 새 가족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해 줍니다. 축복송 꽃 한 송이 교회에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주중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안 해. 안 어려운데 안 해.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지 매일 그 새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주 1회 이상 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요. 이제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번씩은 꼭 전화를 주세요. 새로 등록하신 분 나름대로 결단하신 분이시고 자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전화하면 그분도 정성스럽게 받으셔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딱딱하게 다음 주 몇 시에 예배 드리세요? 뭐 그렇게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하시고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하고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 질문들을 해서 대화를 좀 이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주중에 식사나 커피를 주 1회 갖도록 합니다. 인사했던 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자일 경우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불손한 의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을 좀 이렇게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이단들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부목사님께, 담당 목사님께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셨든지 아니면 당진권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 있었으면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좀 물어보실 수 있어요. 밖에서 식사할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그럼 또 자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날 이제 약속을 해야죠. 해서 어느 때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번 식사 약속을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좋죠. 고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힘들면 차 마시는 거, 그것도 힘들면은 전화하는 거 하겠지만 가급적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만나면 좋겠고, 뭐 인도자가 있거나 인사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 같이 나가서 두 분이나 세 분이서 같이 식사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 드린다. 다섯 번째, 교제를 종종 다시 복습하며 바나바 사역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사역 지침서 여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 장 보면은 섬김의 보고서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날짜를 적고, 우리가 4번이 되니까 장소를 적고 내가 어떻게 섬겼다라는 내용을 적고 그분의 반응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뭐 특별한 점, 특이사항,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시면, 요것이 그때는 내가 다 알 것 같지만 신기하게 2주 3주만 지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신방하시고 나면은 다 기록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까먹어요, 자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났을 적에 이 자기가 보면서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잖아요. 어쨌다 저쨌다 뭐, 근데 나중에 네 번째 가면은 하하호호 웃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자기의 속의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도 다 이야기하고 내가 보면서 놀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바나바 사역을 잘 하시고 섬김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이 카피를 하시든지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4칸을 다 채워 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아주 잘 마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바나바 섬김의 사역 훈련을 마치며 오늘 이거 쓰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쓰시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쓰시고 정 목사님께 제출하시고 가시는데, 바나바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은 후에 무슨 생각의 차이가 생겼습니까? 이 교육을 마친 바나바 섬김으로서 앞으로 사역에 임하는 결심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지원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출석부를 쭉 보면서 보니까 여기 계신 상당 부분들이 기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사든 찬양대든.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요. 사역이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 바나바 사역 가능한 주일 예배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1, 2, 3부를 다 체크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2부만 아니면 3부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지원서를 쓰시면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쓰셔서 서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내주시면 이제 바나바 섬김이 사역자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정 목사님과 같이 이제 새 가족이 올 적에 여러분들 바나바로 초대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아니고 그 다음 주일부터 할 수 있으면 하려 그래요. 근데 지원서를 써주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역과 겹쳐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우리는 크게,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4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주일과 주중에 만나는 사역을 하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을 정성스럽게 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섬겨주시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또
전화도 하고 장기결자들한테 전화도 하는 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새 가족을 섬기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서를 내주시면 정 목사님이 알아서 사역 배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사역도 하실 수 있고, 식사 사역도 하실 수 있고, 1:1 사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나는 바나바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이제 교사나 찬양대 이렇게 할 수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하실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니까요. 지원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고 예배가 여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진 한 장 찍도록 할게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여기서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 뭐 주실 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있어요? 이따가 나갈 때 드리면 되나요? 유현식 원사님 하나만 가져와 보실 수 있을까요? 유현식 원사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대요. 개인적으로. 예. 뭔지 보고 박수 치시지? 예. 다육이네요. 예. 이렇게 다육이를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잘 키우시면 되고, 다육이는 중요한 것이 햇빛과 바람. 예, 다육이는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잘 큰대요. 그래서 이거 선물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박수하시겠습니다. 권사님께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예. 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그거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바나바 섬김이 사역 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바나바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가운데로 여기 허재수 권사님이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좋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인도주의 단체 컨섬월드와이드 한국사무소의 국제사업부 팀장 박혜영입니다. 컨섬월드와이드 케냐는 케냐 전역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가뭄으로 극심한 급성 영양실조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북부 지역, 소위 말하는 그런 가뭄 지역에서도 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은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특히 지난 5번 연속 그 우기철에 비가 하나도 오지 않으면서 재앙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부족이기 때문에 물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의 생계 자체가 완전히 지금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장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것 역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컨선의 워시 사업은 현재 지역사회에 물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물탱크를 개보수해서 다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물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오늘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마시고 가축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망을 조금은 걸어볼 수 있는 그 첫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뭄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셨던 어머니셨는데 이제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가축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그 마지막 남아있었던 가축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극빈의 상황에서 컨선을 만나게 됐고, 컨선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서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좋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셨는지, 또 지금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사셨는지가 느껴져서 그게 가장 인상 깊은 분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극빈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했을 때 그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저희 컨선의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곳이 정말로 접근하기 어렵고 정말로 먼 곳에 있거든요. 근데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소외되고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고 약간 지치더라도 그래도 다시 포기할 수 없는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장의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현장에서 계속 남아서 후원자님들의 지원을 잇는 역할을 할 테니 이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선은 기필코 기아를 끝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가 소아과 의사 신경수입니다. 2019년 7월에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마이두구리라는 조그만 동네에 구광계 소아병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이 국내 난민들이 많고 캠프가 많아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에서 홍역이나 말라리아 같은 그 감염병을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병원이었는데요. 만성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깝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뇨였어요. 소아당뇨는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그 주사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처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희 역할은 1차적으로는 환자를 보는 역할이었고요. 둘째는 그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중환자실의 환자 보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했었습니다. 중증 말라리아 환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과호흡이 나타납니다. 그때 필요한 약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약들인데 그 한계병원에는 그런 기본적인 약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4살짜리 아마 남자애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과호흡을 하면 하루를 못 버티거든요, 되게요. 근데 그 친구는 한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첫 한 달 동안에는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잠자려고 누우면 낮에 봤던 사망 환자들 막 떠오르고 이래서 가끔씩 그쪽에 그 작년에 마이두구리에서 봤던 애들 눈, 뭐 얼굴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다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라리아 약이 1,000원 정도면 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뭐 10,000원, 20,000원을 내게 되면 너무 적은 액수라서 진짜 실제 환자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후원금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았어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